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는 유교 120인의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입니다. 먼저 서문 1.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갈래 길이 있을 것이다. 신앙의 길, 학문의 길, 교육의 길, 정치, 예술의 길 등 다양한 길 가운데 자신이 선택한 것이 어느 것이든지 그 속에서 보람과 희망을 느끼며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보편적인 삶일 것이다. 그 가운데 여기에 기록된 유학자 120명 모두는 그들 나름대로 공자님의 사상과 학문에 일생을 바쳐왔던 인물들이다. 통일 원리를 듣고 보니 공자님의 사상과 비교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이시기에 자녀에게 통일 원리를 주셨지만 그것을 새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그분들의 심정은 한결같이 그렇게 명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괴로움은 공통적 정서였다. 그것은 그분들 모두가 자신의 사상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학문에 일생을 바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분들 모두는 학자답게 통일 원리의 모든 것을 수용하셨고, 문선명 선생님께서 통일 원리를 밝히신 공로와 참부모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맹세했다. 마지막으로 유교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그분들은 자신의 학문을 통일 원리에 접목시켜 보는 것이다. 2002년 2월 8일 천상에서 이상헌. 이어서 서문 2. 겨운의 모진 찬설이와 눈보라를 이겨낸 한 그루 목련을 생각해 하는 순간이다. 아름다운 자태를 잠시 보여주기 위하여 온갖 고통을 이겨낸 한 그루의 목련이 인간에게 많은 교훈을 암시하듯이 여기에 한 생애를 고귀하게 살기 위하여 일생 동안 학문의 길에 혼신을 다하신 유학자 120명은 지금까지 닦아온 자신들의 학문의 길과 통일 원리 폭넓은 가르침에 대하여 허망과 희열이 범벅이 되어 그분들의 심적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었다. 잠시 다녀가는 지상 생활을 잘 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120명 유학자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누구이심도 문선명 선생님이 참부모 되심도 알게 되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또한 감사드린다. 2002년 2월 8일 리포트 김영순. 이어서 목차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유교 120인의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국의 유학자. 1. 공자의 직계 제자 13인, 공자님의 13분의 제자. 제일 첫 번째 1. 연배구란 분은 노나라 사람으로서 덕행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일명 염경이라고 알려주신 분이죠. 연배구. 공자님이 가시는 길이니 무조건 따르겠다. 공자님께서 항상 새로운 이론과 진리 앞에 비굴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통일 원리에 대한 강의도 여러 차례 해 주셨다. 유교권 그룹을 중심한 강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배구는 통일 원리가 다소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것을 몇 번 반복하여 듣게 되었다. 여기 유교인들, 특히 연배구가 여러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가장 크게 놀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라는 것과 문선명 선생님의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이다.
공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문선명 선생님은 지금 지상에 계시면서 전쟁과 빈곤이 없는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시며 전 인류에게 위하는 삶의 전형을 보이신다고 한다. 우리 인류는 문선명 스승의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크신 신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지신다고 한다. 그리고 공자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가르침, 즉 예절과 도덕과 인성교육 등은 우리가 육신을 중심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밝혀진 진리, 통일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연배구는 배움도 부족하고 지성이 부족하지만 그간 공자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아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고 가야 할 길을 찾은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 먼저 통일 원리를 공부하시고 새로운 진리세계에 대하여 차원 높은 말씀을 주셨다. 우리들은 공자님이 옳다고 하면 무조건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연배구는 문선명 스승의 사상을 아직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자님의 지시를 따르겠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은 만인류의 부모이심을 믿는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다 보면 통일 원리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연배구는 공자님을 존경하고 따라왔다. 그러니 공자님의 길을 연배구도 따를 것이다. 연배구 2001년 10월 7일. 이어서 두 번째 자로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공자님의 제자, 본명 중류라고도 하는 분인데 자로, 중류, 노나라 재상을 역임했고 위나라 대부를 지닌 분 되겠습니다. 공자님보다 9세가 연하였다고 하는데 아주 용맹해서 공자님을 늘 호위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자로, 공자님의 길과 자로의 길이 다르지 않다. 우리 공자님은 온유와 겸손과 예절을 가르치시고 인생의 기본적 윤리에 묶여 살아오신 분이다. 그런데 공자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새 진리가 있다고 하시며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종종 주셨다. 오늘 그날이 왔던 것이다.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고 공자님은 새로운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이 진리는 큰 스승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니 여러분은 혼신을 다하여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세미나장으로 안내하셨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시다. 문선명 선생님은 재림주이시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부모님이시다.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 인류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시다. 등등 여기저기 붙어있는 글귀들은 우리에겐 다소 생소했다. 강의가 시작되었다. 우선 강의 주제가 유교인에 있어서 무척 생소하였고 강의 내용도 역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공자님은 누구보다 먼저 통일 원리에 통달하셨다고 하시면서 인간이면 누구든지 이 길을 통과해야 한다고 일러주셨다. 유교인에게 있어서 통일 원리는 지금까지 받아온 공자님의 말씀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통일 원리는 논리 전개가 정연하다는 점이다. 우리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공자님을 존경했고 공자님의 가르침에 항상 젖어서 살아왔다. 그리고 공자님은 새로운 진리, 통일 원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셨다. 나 자로는 그러한 스승의 모습에 무척 감동했다. 자로가 스스로 존경하는 스승 공자님이 겸손한 자세로 통일 원리를 수용하고 따르시는데 자로의 길이 따로 있겠는가? 문선명 선생님이 하시는 일, 가시는 길을 우리들은 스승 공자님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인류 평화의 지름길이라면 우리들은 그렇게 하오리다. 그리고 통일 원리는 아직 어렵고 생소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로 2001년 10월 7일.
세 번째, 민자근이란 분 되겠습니다. 본명은 민손이라고 하는 분인데 민자근, 너나라 사람으로서 덕행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공자님보다는 15살 연하였는데 좀 일찍 이분이 죽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분인데 아주 효자로 알려진 민자근, 민손. 통일 원리는 이상한 마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스승 공자님은 덕행과 윤리를 중심하고 인간을 다스려 오셨는데 새 진리에 입문하신 이후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변화하셨다. 민자근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다. 어떤 진리가 우리 스승을 저토록 변화하게 하였을까? 그리고나 민자근은 모든 것에 확신과 신념이 넘치는 스승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새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새 진리가 다름 아닌 통일 원리이다. 통일이란 글자부터 생소하였으며 과연 그렇게 될까 의심했다. 가정의 부부와 자식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지 않는가? 통일 원리는 한 인간의 지혜와 지성을 동원하여 저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기록된 진리요 원리라고 설명했다.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했다. 그러나 통일 원리는 이상한 마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궁금증과 호기심에 이끌려 통일 원리를 들어보니 그것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그렇지 하는 확신이 생겼다. 이상한 힘에 이끌리고 있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나의 정신 상태가 온전한 것인가 하고 나 자신을 한번 꼬집어 보았지만 틀림없는 현실적 나 자신이었다. 수수작용, 이것은 참으로 평범한 가르침이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지켜온 덕행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진리이지만 전혀 새롭게 느껴졌다. 통일 원리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러하다. 수수 원리만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전쟁과 대립, 마찰, 갈등, 빈곤 등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통일 원리에는 평범한 가운데 특별한 내용이 깃들어 있다. 통일 원리는 인류의 정신을 통일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통일이란 문자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통일 원리는 인류의 주류 사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강의를 듣고 난 후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들 모두의 얼굴 모습이 환하고 빛나고 마음이 경쾌하고 밝아졌다. 이러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참으로 귀한 현상이다. 통일 원리가 다소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시임에 틀림없음을 느꼈다. 인간은 새로운 지식이나 지성만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이지만 인간 개조나 인격 완성에 있어서 절대적 요소가 아닌 것 같다. 통일 원리는 일종의 지식 체계만은 아니다. 그것은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령의 힘이라고 강사들은 설명했는데 그것에 믿음이 간다. 통일 원리를 내 것으로 소화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 민자근은 통일 원리를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통일 원리는 신비로운 영역, 인간을 새롭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 스승 공자님은 문선명 선생님을 참 부모요 메시아로 모신다고 하시며 우리들 모두는 최고의 진리를 중심하고 헌신을 다하여 일하고자 격려하신다. 다 하자고 민자근은 통일 원리에 대하여 비판하고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민자근은 문선명 선생님을 참 부모로 모시고 이 길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통일 원리를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고자 한다. 민자근 2001년 10월 12일. 통일 원리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는 새롭게 하는 힘을 지닌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힘. 4. 제아라는 제자인데요. 이분은 제여라고도 하는 분인데 제아, 노나라 사람으로서 언변에 능한다고 했답니다. 능한다고 합니다.
통일 원리는 인간을 재창조할 근본적 진리이다. 공자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할 때마다 항상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셨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면서 깨끗하고 맑은 인생을 영위하기를 권면하셨다. 그러나 우리들은 공자님 곁을 떠나면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흐트러진 자세로 돌아가 버린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 자신들을 채찍하며 인격을 수양하며 일생을 살았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새롭게 배운 통일 원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 공식인 것 같다. 통일 원리는 모든 것에 대한 원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대단히 활기차고 밝게 생활하시는 공자님의 모습이 바로 통일 원리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나 제안은 통일 원리를 접하기 전에는 통일 원리에 대한 공자님의 태도와 근유에 못마땅하게, 그리고 공자님은 채통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 그러나 통일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보니 그렇게 생각한 나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통일 원리는 어느 분야도 예외 없이 논리 정연하게 짜여 있다. 문자 그대로 통일 원리요 위대한 진리였다. 이러한 새 진리가 밝혀진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이처럼 위대한 진리를 밝히신 분이 신도 아닌, 그러니까 신이 아닌 문선명 선생이라고 하니 그것도 역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밝혀내기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러한 진리의 한 분야만이라도 한 세대에 밝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놀라운 것일 터인데, 이처럼 많은 천비, 하늘의 천비의 계시의 말씀을 한꺼번에 밝히신 문선명 선생님을 생각해보니 우리 스승 공자님이 완전히 그분께 매혹되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통일원리의 내용과 공자님의 가르침이 합쳐진다면 그것은 매우 포괄적인 진리가 되어 유교도들에게 훨씬 더 널리 알려질 것이며 그것은 인류의 정신개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원리를 새롭게 연구하여 유교도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싶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제안은 그렇게 할 것이다. 통일원리의 한 분야씩 차분히 연구하여 인생의 방향성을 잃은 수많은 유교인들에게 열심히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심과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재림주님, 인류의 구원자, 참부모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일원리는 인간을 재창조할 근본 진리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아 2001년 10월 13일. 다섯 번째, 염유라는 사람 되겠습니다. 염유, 일명 염구라고도 하는데요. 염유, 노나라 사람으로서 정치적 수완이 빼어남. 스승의 길을 따르지 않는 제자가 있는가? 통일원리에 대하여 공자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엄청난 새로운 진리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궁금케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자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나 공자가 여러분 앞에 희소식을 전할 것이 있노라고 하시고 나를 보라, 공자 얼굴이 어떤가, 상당히 미남이 되지 않았는가 하셨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여러분은 만약 공자가 새 장가를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느 날에는 여러분은 공자가 여러분을 버리고 떠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도대체 공자님답지 않은 언행을 우리들은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되었다. 염유는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견디지 못하는 성격을 지녔다. 그래서 스승님,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본론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공자님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공자가 미쳤다고 할 걸세. 때가 되면 알 것이라 라고 하셨다. 이제 그때가 온 것이다. 공자님은 우리들에게 나 공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러분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해야 할 때가 왔으니 나 공자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공자님은 나 공자를 배신해도 좋으니 여러분의 뜻대로 하라. 새 진리를 듣고 판단하라고 하시며 대단히 심각한 분부를 주셨다. 이엄유는 지금까지 스승의 길과 성품을 무척 존경하며 살았다. 무슨 일이 있기에 스승님이 저토록 심각한 분부를 우리들에게 주실까? 그때 이엄유는 청천벽력이 떨어질지라도 스승과 함께할 것이라고 결단했다. 그 후 우리들은 통일 원리를 청강하였다. 첫 강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소위 새 진리, 통일 원리가 염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과연 우리 스승은 현명하고 슬기로운 분이심을 확인하였다. 강의는 계속되지만 그것은 강의가 아니라 인간 마음을 사로잡는 예술이었다. 예술이라는 게 예술. 강사들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강의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도대체 그 힘의 정체가 무엇일까? 강사들은 통일 원리는 신의 계시에 의하여 원서명 선생님이 밝히신 새 진리요 인류 구원서라고 소개하였다. 원서명 선생님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인계받으신 재림 메시아요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요 인류의 참부모님이라고 하였다.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 등 그것은 참으로 생소한 용어가 아닐 수 없다. 이엄유는 강의를 모두 청강한 후 자신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것에 홀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감전되었다가 깨어난 기분이다. 이제 염유는 위대한 진리를 갖고 오신 대스승, 우리 참아버님 대스승님이 계시니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결심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다. 공자님, 새 진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진리 앞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엄유 2001년 10월 13일. 이어서 여섯 번째 중궁이란 분 되겠습니다. 중궁, 이분은 노나라 사람으로서 덕망이 높은 분인데 일명 염옹이라고도 알려진 분이죠. 중궁. 공자님은 이분은 참 인품이 좋아서 임금님감이라고 칭찬하신 분입니다. 스승이 인도하신다면 지옥인들 못 가겠는가? 나 중궁은 하잘것없는 천민의 신분으로 공자님의 제자가 되어 공자님의 채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수행에 노력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엄청난 대진리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스승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 나 중궁의 자리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미나에 합석하게 되었다. 중궁은 우리 스승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가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였다. 우리 스승은 통일 원리는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통일 원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무엇보다도 여기저기 현수막의 글귀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본론 강의가 시작되고 여기저기서 질문도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받아두지 않았다. 나 중궁은 강의를 들으면서 묘한 감정을 체험했다. 강의하는 강사들은 열심히 강의를 하지만 나는 마치 공중에서 아래로 내렸다 보는 것 같던 환희와 황홀한 감정에 도취되어 강의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참으로 야릇한 황홀감에 빠져 있었다. 강의 내용보다 그런 감정에 그냥 젖어 있는 것이 훨씬 좋았다. 잠시 후 갑자기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 같더니 본래의 감정으로 돌아왔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이나? 그것은 무술도 아니고 마력도 아니었다. 여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장치를 해둔 것일까? 그리고 열강을 토하는 강사의 모습에서 또 다른 현상을 경험하였다. 강사가 내 앞으로 가까이 와서 강의를 하다가 뒤로 물러나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가 천둥이나 내성으로 들려서 막 큰 소리 들렸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 차례 귀를 막았다 닫았다. 막고 닫는 것이 막고 또 닫고 하였다. 문서명 선생님은 참부모시다. 문서명 선생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재림한 구세주다. 여러분의 스승 공자처럼 그분을 섬기기를 다하라. 인류의 해방과 인류의 갈 길은 그분으로부터 열려진다. 중국은 고막이 터지는 것 같았다. 문서명 선생님은 우리 스승 공자님보다 더 크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을 대스승님으로 모시고 섬겨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정상적인 길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싶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무엇에 휩싸여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너무 답답하고 이상해서 일어서려고 하니 의자 밑에서 자석 같은 것이 끈적끈적 당기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만져봤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살피는 것 같아서 돌아보니 공자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셨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강의가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고 둘러보니 그들은 조연하게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었다. 오늘 여기서 체험한 것을 공자님과 의논하여 궁금증을 풀어보겠다. 이처럼 신비하고 기이한 체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우리 스승 공자님이니 나 중궁은 스승의 길과 언제나 동행할 것이다. 그것이 천륜이라면 어디인들 못 가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스승의 길을 따를 것이다. 그곳이 지옥처럼 비참할지라도 함께 갈 것이다. 중궁 2001년 10월 14일. 이어서 7. 안년이라는 분 되겠습니다. 안년, 일명 안회라고 하죠. 안내 본명 안회, 안년. 이분은 40세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노나라 사람으로서 학문적 자질과 덕행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공자님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상당히 공자님 애통했다는 아낀 제자였습니다. 안년. 통일원리는 천비를 밝힌 것이다. 안년은 일찍이 우리 스승 공자님은 통일원리에 깊이 관심을 두고 계심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유교도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심하는 공자님의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으며 우리들이 통일원리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지만 통일원리의 일부 내용과 문선명 선생님의 크신 언덕에 대해 누누이 말씀해 주시면서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구세주라는 점과 전 인류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절차가 다름 아닌 축복이라는 것, 따라서 공자님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통일원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년은 통일원리는 인간을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절대 필요한 내용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공자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고심하시던 그 심정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통일원리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세심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인생 공식을 풀어나가는 것처럼 인생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다. 어찌 이러한 진리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으리야.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계시나 특별 지시에 의하여 밝혀진 천비의 내용임이 분명하며 하늘의 비밀,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참부모요 구세주이심도 분명하다. 그리고 공자님께서는 통일원리를 모든 유교도들에게 한번 들려주기를 학수고대하셨다. 안년은 부족하지만 이곳 유격군 그룹에게 강사들을 초빙하여 원리 강의를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작정하였다. 물론 이곳에는 반대자들도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진리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연계에 있는 많은 유교도들을 모아놓고 원리 강사를 초청해서 원리 세미나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일단 통일 원리를 유교도들에게 들어보게 하고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할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인류의 참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 기독교에 대한 신앙과 진리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기에 문선명 선생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아 재림 주님으로 현현하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 어버이로 현현했으니 문선명 선생님은요, 인류의 참 부모야, 부모. 문선명 자체가 인류의 부모예요. 현현하셨으니 이곳 수많은 유교권 사람들도 함께 모실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안현 2001년 10월 14일. 이날에 여러분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날 이분도 10월 14일. 이어서 8번째 자공이라는 분 되겠습니다. 본명은 단목사라고도 하는 분인데 자공. 위나라 사람 외교적 수완을 지닌 재력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좀 도와준 것 같습니다. 공자님을. 새 진리를 따라 전진할 것이다. 자공 선생의 메시지. 자공은 일찍부터 공자님의 뜻을 따랐다. 여기저기 빙빙 도시며 두루 살피시며 깊은 시름에 잠기는 공자님의 뜻을 자공은 잘 알고 있었다. 인간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지닌 사람이 있고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자기의 위치와 사명이 결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공자님은 전자에 속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사명 갖고 나온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각자가 알아서 따라가면 될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님은 유교도의 진리의 길을 위하여 그토록 염려하고 고민하셨다. 나 자공은 공자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공자님은 진정한 위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진리의 길을 자신이 판단하고 수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공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지금까지 공자님의 덕행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자공은 통일 원리 교육을 받지 않을지라도 통일 원리를 새 진리라고 여기고 그 길을 따를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있었다. 공자님은 우리들에게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과 덕으로 이끌어 오던 스승이 큰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들도 스승의 위상을 배려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따라야 할 것이다. 자공은 통일 원리가 어떤 진리이기에 우리 스승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그 침묵을 깨뜨려 보자는 자세를 갖고 통일 원리를 청강하게 되었다. 통일 원리는 과연 위대한 진리였다. 우리 공자님 만세! 우리 스승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으니 그냥 무조건 따르자. 우리들의 고루한 사상 때문에 우리들이 이 진리를 따를 수 없다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무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진리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문선명 선생님 만만세를 불러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공자님과 함께 문선명 선생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유교도들이여, 우리들에게도 큰 은사와 기회가 왔으니 우리 모두는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 유교도들이 비록 통일 원리를 늦게 깨달았지만 나중 깨달은 자가 먼저 완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승을 빛내기 위해서도 우리들이 앞장서 갑시다. 자공 2001년 10월 14일. 이어서 9번째 자하라는 분입니다. 자하. 본명은 복상이 되겠습니다. 자하, 복상. 이 사람은 진나라 사람이었었고 문무를 겸비한 됐는데 공자님보다 연세가 44세나 연하였죠. 공자님 제자들은 전부 다 공자님보다 연세가 어려요. 45살 어린 분도 있고 전부 나이가 어립니다. 인류의 메시아를 모시며 살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현현하신
인류의 메시아,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서 인류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하였다 하셨다. 그것을 통일 원리를 통해서 세밀하게 교시하셨다. 이토록 엄청나고 새로운 진리이지만 그것을 함부로 밝히지 못하고 비밀처럼 숨겨두고 조금씩 밝혀야 하는 공자님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 때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공자님께서는 통일 원리를 정독하시고 여러 차례 강의를 들으신 후에도 우리들에게 즉각 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모든 신앙자들이 통일 원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겠다고 생각해 보았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마다 지역마다 인간이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중심 인물이 있었고 그에 대한 신앙도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의 본체이므로 우리 인간을 제멋대로 살게 두지 않고 선을 지향해가는 방향으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여러 갈래 교포로 분리되었지만 궁극적 목적은 선의 지향성을 의미하고 있었다. 유교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그 시대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응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과 인간의 숙명적인 관계는 변할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복음 중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 원리는 글자 그대로 통일 원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지 관계, 숙명적인 관계예요. 변할 수 없어. 수많은 종파, 인종, 문화, 사상 등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리가 아닌가? 문수명 선생님은 성약시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자하는 지금까지 공자님의 사상과 공자님의 언덕을 감사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공자님과 함께 새 진리를 중심하고 인류의 메시아를 모시면서 그 길을 따를 것이다. 여기서 배신의 무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의식 수준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시듯 우리도 그들을 기다리며 권면하고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문선명 선생님, 많은 것을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통일 원리가 전 인류의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하 2001년 10월 15일. 이어서 10번째 자유라는 분 되겠습니다. 본명은 은은이 되겠습니다. 은은, 자유, 은은. 오나라 사람으로서 문학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통일 원리는 인류의 나침판, 이런 제목인데요. 공자님은 지상에 살아 계실 때 우리들을 치리하는 갖가지 모습은 항상 조심스럽고 신중하셨다. 통일 원리를 접하시는 모습도 역시 그렇게 하셨다. 통일 원리를 공부하고 청강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공개하신 적도 거의 없으셨다. 그러나 공자님은 통일 사상을 접한 이후 우리들은 여러 측면에서 달라진 공자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현저하게 달라진 것은 매사에 낙천적이시며 자신감이 넘쳐 있다는 점이다. 항상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예전에 신중한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통일 원리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 나 자유 자신도 어떤 고리에서 풀려난 것 같은, 어떤 이렇게 묶임에서 풀려난 것 같은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 통일 원리는 그동안 나 자신이 갖고 있던 견해와 사상을 정리정돈시켜 주었다. 그리고 통일 원리는 인생의 방향을 확정 지어주는 나침판이다. 나는 통일 원리를 통해서 이전에 결코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희와 희열과 소망을 맛보게 되었다. 그리고 통일 원리는 우리 인류가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역사의 방향, 역사의 출발이 잘못된 이유, 인류의 조상 문제, 혈통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여 주었다. 이처럼 위대한 새 진리가 출현하였으니 인류에 있어서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어디 있겠는가. 문서명 선생님, 4대 성인이 아닌 그 제자들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이처럼 위대하고 귀중한 진리를 밝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일 원리를 밝히시기까지 온갖 수고도 강의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공자님과 같은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문서명 선생님을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참 어버이로 모실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진리를 중심하고 대동사회를 건설할 것을 선서하고 맹세합니다. 자유 2001년 10월 17일 유교적 영의로 천국, 지상천국, 대동사회 12일 정자란 분 되겠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정삼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삼이라는 분, 노나라 사람이었었고 대학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자님보다는 46세 연하인 아주 어린 분, 정자.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이니 원리 강사가 되고 싶다. 통일 원리란 무엇인가? 정자는 통일 원리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임을, 그리고 문서명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임을 확실히 믿는다. 이것이 통일 원리를 청강한 정자의 최종적인 결론이다.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가 밝히신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다른 구체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문서명 선생님이 성자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이곳 유교권 사람들은 적지 않은 억울함을 느낄 것이다. 우리들은 공자님으로부터 인간이 살아가야 할 규범 교육과 갖가지 인격 수양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것이 통일 원리를 이해하는 징검다리가 된 것 같다. 유교의 가르침도 인생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 원리는 인간 내세, 영계, 내세의 영생과 우주의 근본을 가르치며 인류 역사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교시해주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이다. 통일원리는 문자 그대로 통일원리이다. 만약 나 정자에게 그러한 기회가 허락된다면 통일원리 강사가 되고 싶다. 창조원리의 여러 주제부터 차근차근 연구 분석하여 유교권 그룹에게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고 싶다. 정자는 통일원리에 대하여 갑론을박하는 것은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위대한 진리를 만났으니 이것을 연구하는 데 여한 도전도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참 부모님 메시아 문서명 선생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신자로서 이 땅에 현현하심을 축하하옵니다. 정자도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고 새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지덕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승 공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자 2001년 10월 19일. 이어서 12번째 자유. 같은 자유라도 한자가 틀려요. 자유라는 분인데 일명 유약이라는 분이죠. 본명이 유약. 자유나 유약 같은 말인데 같은 분이에요. 자유, 유약이라는 분. 효도를 중요하신 분이었습니다. 중시한 분. 공자님처럼 축복을 받고 싶다. 공자님은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제자들에게 육신 생활에 대한 예절 교육과 규범 교육을 소상하게 하여 주시더니 이제 이곳 내세에서는 인간의 영생에 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통일원리는 나 자유의 생애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특별한 내용이다. 나는 인간 개조, 인간 혁명은 이론이나 지식으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통일원리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통일원리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 통일원리의 진리적 차원은 유교의 가르침, 예절교육이나 규범교육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공자님도 통일원리에 매료되신 것 같다. 통일원리와 공자님의 가르침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강사들은 통일원리는 신의 계시이며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진리라고 소개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임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다.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 공자님을 사랑하시어 축복을 해주셨다. 이경준 여사님과 축복을 받으셨어요. 공자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문선명 선생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것은 통일 원리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싶기 때문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어버이심으로 모든 유교도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 자유는 그것이 진정한 효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축복받는 게 우리 효도야. 통일 원리는 우리 공자님이 따르는 진리이다. 제자인 우리들이 스승의 길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우리 제자들은 물론 모든 유교도들도 축복해 주소서.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참부모님, 인류의 구세주 재림주님, 새 진리를 따라가려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소서. 참부모님의 수고의 길, 그것은 전 인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효도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옵니다. 받아주소서. 자유 2001년 10월 19일 귀한 메시지였고, 이어서 13번째 제자 자장이란 분 되겠습니다. 일명 전손사라는 분인데요. 자장이라는 분, 진나라 사람으로 충성과 신의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통일 원리는 유교도들에게 인생의 각성제가 될 것이다 하는 제목. 남자가 뜻을 품고 나설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굴하지 않고 혼신을 다하여 그 길로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 나 자장의 생활 신조였다. 자장은 공자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스승의 길이 자장의 길이며 자장의 길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 통일 원리를 정독하고 강의를 듣고 그것을 내용별로 분석하고 우리들에게 선뜻 권유하지 않으셨다. 내가 공자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한 공자님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통일원리 강의를 들어보니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통일원리는 공자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이념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놀라운 가르침이다. 통일원리는 너무도 엄청난 사실을 제시하고 있었다. 나 자장은 인생에 있어서 공자님의 가르침, 규범 교육이 전부라고 생각하였는데 인간 이면에 이처럼 깊은 진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통일원리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인류의 전쟁과 빈곤과 슬픔과 애통함은 인생에 있어서 삶의 방법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받아보니 자장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통일원리는 자장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깨어지게 하고 있었다. 정신이 무척 어지럽고 이상야릇하다. 공자님도 통일원리를 처음 접할 때 이러한 심정을 가졌을 것이다. 그 심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셨을까.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수많은 유교도들의 방향 설정일 것이다. 자장은 공자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변함없이 따를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새 진리를 모든 유교도들에게 전달하여 새 진리를 중심하고 살기를 권면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어떤 시련이 엄습할지라도 비굴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자님의 가르침이 있으니 우리들은 진리를 깨닫고 주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통일원리는 우리 유교도들에게 엄청난 각성제가 될 것이다. 우리 스승 공자님이 4대 성인 중에 가장 어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제자들이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밝혀내신 문선명 선생님, 자장은 우리 스승 공자님과 함께 새 진리의 길을 따라오리다.
통일 원리를 밝혀내시기까지 그러신 수많은 수고와 고난의 길 앞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공자님을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전 유교권의 형제들이 통일 원리를 중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할 것을 결의합니다. 저희 모두는 인류의 서성이요, 인류의 메시아요, 인류의 참 부모님이신 문선명 선생님의 가시는 길 앞에 어떤 고난과 수고와 핍박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그 자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자장 2001년 10월 20일